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7월 3일 저녁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예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7쪽에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 수많은 찬양의 가사로 이 본문 23편이 사용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과 고백을 그의 일상의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시편을 읽는 사람에게 더욱 편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도 표제어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서 이 시편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 사용된 표현들을 통해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지금까지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학자들은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과 4절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하나님 때문에 삶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영광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며 전능하시고 객관적이시며 초월적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후반부인 3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에서 주라고 부르며 자신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목자의 이미지로 객관화해서 지금 표현합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 등 가축에게 있어서는 물과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또 맹수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무한한 신뢰의 대상이기만 합니다. 다윗 역시 목자로서 양을 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 다윗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양으로 낮추어서 표현합니다. 양의 진인 고집세고 이기적이며 주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특성이 자신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에 양처럼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은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날 블레셋의 거구 골리앗 앞에서도 또 사울을 피해 동굴 속에서 숨죽여 숨어 지낼 때도 또 수많은 적군을 마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목자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녀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 쿠사일생으로 도망칠 때 바르실레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받으며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진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자신의 인생이 곧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욕심은 절대로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과 욕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뒤늦게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삶이 됨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사실 의의 길은 고난과 치욕이 기다리고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가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닌 그 바깥의 또 다른 길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길밖의 길로 다윗을 그 길밖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서에 사인을 한다는 의미는 자기 이름을 걸고 그 문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건이나 가게 이름, 상표에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장사하겠다는 그러한 의미, 또 그러한 의지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었음을 고백하는 이 내용을 통해 다윗이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후대들 앞에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을 때 사실 후보에도 들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던진 창이 다윗의 옆을 지나 벽에 꽂히는 아찔한 상황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소중한 경험들이 되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그 길에 동행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절에서 다윗은 수많은 원수 앞에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더욱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며 죽이기 위해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나의 처지와 상황이 대체 이게 뭐냐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실제로 원수 앞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에게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원망함도 또 죄종인 모세에게도 원망함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죄종과 또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원수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향해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며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똑같은 상황들, 삶의 정황 속에 죽음과 시험, 환란과 유혹, 그리고 각종 원수 앞에서 그 원수 뒤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압하시고 자신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식탁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고난에 매이지 않고 그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방향을 설정하려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그의 경험에 대해 본문에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당시 사회에서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환대하던 풍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에게 듬뿍 기름을 부어 그가 들고 있던 잔이 넘칠 만큼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몹시도 기쁘게 맞아주고 있다는 표현을 뜻합니다. 다윗은 원수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환대해 주신 하나님을 그의 일생을 통해 경험하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믿음이 일정 부분 경험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에만 매여버리면, 그래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게 된다면 더 큰 믿음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연수에 상관없이 늘 우리 삶 속에서 이 다윗이 경험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또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우리 역시도 경험하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고한 믿음은 23편의 마지막 절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평생 동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결단으로 다윗은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며 또 2차적으로는 다윗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일생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에 대한 성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은 시편 83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머물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하고 정직한 찬양의 마지막 부분을 영원히 하나님 전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결단과 고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시편 23편 속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양으로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임을 매 순간 진심으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일평생 길밖의 길을 걸으며 경험한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찬양의 가사로 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원하오며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또 선교적 제자의 삶으로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로 선교에 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열방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한국으로 또 여름방을 맞아서 잠시 귀국하고 또 한국에 있던 우리 가족 친지들이 또 진리나로 역방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 그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셔서 모든 만남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위로를 경험하고 또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여름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슬로바키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구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 또 사역과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일들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속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또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나눈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